오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순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페인의 산토리니 순례길이 유명하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유명하지요. 곳곳에 또 이슬람권은 메카를 향하여서 성지 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 불교인들은 여기가 순례 성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순례하러 옵니다. 불교인들은. 또 진짜 오리지널은 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에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의 쉐다곤이라고 하는 그 큰 황금으로 만들어진 절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미얀마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 안내로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가? 거기에 뭔가 찾고 직접 더 가까이 가고 그것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해서 그 현장에 그 진리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순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데 어디 순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성지 순례, 신앙의 순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팽이가 탁탁 치면은 이제 빨라지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으면은 막 비틀거리던 이 팽이가 이제는 고요하고 조용하게 아주 이게 멈추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정지된 듯한 고요의 시점이 오는데 그게 그 돌아가는 중심 위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이 순례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서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참된 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자꾸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복잡하게 하니까 우리가 자꾸 팽이 뒤틀거리고 비틀거리듯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표대가 분명하면은 순례자의 길에는 얼마나 많은 축복과 즐거움과 신나는 일들이 있는지 오늘 시편 84편에서 대표적인 순례자의 시편 84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게 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면서 그 마음에 들뜬 감흥에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를 하는데 1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그 장정들은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과 함께 가기도 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야 물론 서울에 가려면은 KTX 바로요 5분 거리에 있는 KTX에서 타고 1시간 15분 뒤에 청량리역에 딱 내리면은 간단히 서울에 가지만 옛날에는 아리랑 노래가 생길 정도로 이 오대산 정선 골짜기에서 한양으로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나무를 다 싣고 동강으로 해가지고 떠내려서 한강까지 가기까지도 참 너무나도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고 그 위험한 길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꼭 살아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양에 가서 거기에서 또 잘 돈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큰 그동안의 수고에
천금인가요? 아무튼 큰 목돈을 지어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냥 오지 아니하고 꼭 술집에 들릅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은 돈도 잃고 또 쾌락에 빠지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돌아오는 길에 다 쓰고 이제 한 50% 정도 남았나요? 남아가지고 남겨가지고 그래도 양심을 지켜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이제 도적대 소굴이 이 횡성골짜기 언덕을 올라오면서 있는 것입니다. 예. 산적을 만나기가 일수이죠. 우리는 터널 지나가지고 서울까지 가지만 이렇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래서 아리랑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이 강원도 사람들의 순례 이야기가 아리랑 노래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시편 84편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 그 순례길을 향하는 그곳은 주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며, 또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만, 건물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웃의 사람들 얼굴에도 계시고, 한 송이 꽃 한 송이, 도라지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흩날리는 눈꽃송이에도 눈에도 비에도 다 하나님은 곳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순례의 길, 일주일을 다녀온 발걸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굉장히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가득 참을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쇠약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왜 이렇게 유배되어지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지, 정약용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당약 정쟁에 의해서 아무리 훌륭해도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다 유배되어지고 건수 잡혀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구구절절한 편지들이 그 유배지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서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또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간절한 사모하는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세상의 뭐에도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글에, 공자의 글에 여러 책을 읽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유배지에 어떻게 쓰든지 자기의 마음을 보내기 위해서 처음 입었던 그 한복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복에, 이건 정약용 이야기예요. 정약용이 유배 갔다가 그 한복을 보고 그 옷에다가 또 글을 써가지고 다시 또 올려보내고,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러시아, 여기 뒤에 사진도 있었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에 러시아 선교팀들이 왔다가 가서 다시 그들이 100여 명의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티켓팅을 해가지고 보내와서 러시아에 오도록 초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몇 번 다녀오는 사이에 보니까 이 시베리아 한복판에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의 성당 안에, 교회 안에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이민족들끼리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정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성경 글보다는 사실은 성화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성화들이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또 제자들의 그림, 행하신 여러 이적들과 기사들을 그림으로 보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대하듯이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콘에 입을 맞추고 또 그 앞에 또 서서 촛불을 밝히면서 그 그림을 또 보고 그 앞에 또 뭐 십자 성호도 긋기도 하고 기둥 옆에서는 또 중얼중얼 또 성경을 또 이제 읽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의자가 없어요. 특이한 점은 그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다. 그리고 어디 일제히 모여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면서 이러는 시간이 없고 그냥 각자가 와서 그림을 보든 성화 이콘을 보든지 성경 말씀 기둥 옆에서 읽든지 또 앞에서 사제가 또 낮은 목소리로 읽는 성경 말씀을 듣든지 그러면서 각자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사제의 낮은 목소리를 듣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봤는데 혼실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온몸이 마치 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잔잔히 하는 거 듣고 각양의 다양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드려지는데 저는 이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정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기다림을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순례객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 세상 뭐 참 괴로운 일 많으니까 빨리 저쪽에 가고 싶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괴로워서 주님 앞에 주님 빨리 오겠다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심의 그 의미는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나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슬픔도 없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모습 가운데서 그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성의 나라가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는 날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깨어 그날을 기다립시다. 예, 우리 좋은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깨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끄시는 그날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순례길을 갖는 그 삶은 사실 자기 집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순례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그 길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피곤하고 힘든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끼까지도 참새 새끼까지도 제비의 새끼까지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보금자리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간다면 가는 그 길 동안에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새 새들도 보금자리를 예비하고 마련해 주시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염려의 문제들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가, 갓난아이가 어미 품에서 이제 잡니다. 그러면은 그 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잠깐 잤다가 일어나고 늘 자는 것 같아요. 이 아기는 늘 하는 일이 자는 거야. 그러니 자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아기를 셋을 키워보면서 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조금 앉다가 이제 내려놓을만 하면 울어. 그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있다가 힘들어가지고는 어떻게 좀 자세를 좀 바꾸려고 해도 울어. 그래서 저는 우리 근정이 첫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이래가지고 간신히 1시간 2시간 있다가 이렇게 내려놔서 자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시인 김기택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합니다.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그 시를 잠깐 읽어보면요.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저처럼 깊이 빨아들인다. 남김없이 잠을 비운 아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 환하게 깨어난다. 밤사이 훌쩍 자란 풀잎같이 이불을 차고 일어난다. 밤새도록 잠에 씻기어 맑은 얼굴 웃음 말고는 다 잊어버린 얼굴이 한들거린다. 사실은 부모가 아기를 힘껏 재우는 듯 하지만 아기도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도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잠자리를 그렇게 찾고 구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근데 우리는 평생 편안한 자리를 우리는 구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새들의 자리를, 복음 자리를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순례의 길, 하나님의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길을 오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안식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식을 순례의 길 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오셔서 잠 너무 자가지고 말씀 못 들으면 안 되겠죠. 4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의 성전에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러시아 정교회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개혁 정신, 깨어있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개신교는 더더욱 주의 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어때야 될까요? 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향한 핍박과 이 위기 속에서 수감자들이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가가지고 트럭 위에 싣고 가가지고는 일하고 오고 하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유일한 시간이 일하러 가면서 트럭 안에 갇혀있는 그 시간들이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감시를 받고 있는데 트럭 안에 막 굴러가면서 덜컹거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엔진 소리와 함께. 그러면 그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자기들만 이렇게 있는 거기에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깊은 감동의 예배를 드린 시간이 바로 그 탄광, 그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트럭 안에서 위기와 무서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서 낮은 목소리 드린 예배가 가장 큰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하며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예배와 헌신을 드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일로 여기지 말고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로 우리가 헌신하고 어떤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 프랑스나 곳곳에 저기 유럽 곳곳에 수도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세계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영성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은 예배만 조용히 드리지 않아요. 드리지 아니하고 다 각자 일하는 역할들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곧 그것도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당에 풀 뿜는 일, 또 설거지하는 일, 또 숟가락 나눠주고 하는 일, 정리하는 일, 청소하는 일이 다 예배라고 해서 누구 뭐 훌륭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쫓아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 일하면서 영성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그런데 예배 시간도 영성 시간도 은혜스럽지만 그 타지에 먼 여행 와가지고 거기에서 숟가락 정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마당에 풀 붓고 하는 모든 원시적인 1차 생활로 돌아간 그 시간들이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겪게 되는 시간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말고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헐값에 팔리는 은혜. 은혜 받은 거 너무나도 헐값에 그냥 쉽게 방치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심령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헐값에 팔려지는 위로, 헐값에 팔려지는 은혜 받는 모든 것들. 그런데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순례객들은 순례길 위에 오른 우리는 정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값비싼 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숫자를 막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숫자 5개 이상을 찾는 사람은 IQ 100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제가 1, 2, 3, 4 해가지고 다행히 5개 이상 찾았어요. 아, 나는 IQ 100 이상이구나. 근데 내가 왜 이걸 보고 내가 이 숫자 5개 이상에서 IQ 100 이상인 걸 증명하려고 하지? 그러면 이상하게 막 찾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림 보고 내가 IQ 10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찾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찾으려고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 것을 내어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을 탈피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지역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비싼 은혜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토요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자꾸 일을 하게 돼요. 주일 준비를 하다 보면은 가만히 못 있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오게 되면 그래도 이 깨끗한 마당을 밝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초기를 자꾸 돌려요. 조금만 자라도 수북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밀어야 되는데 조금만 자라도 탁 밀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탁 하면서 이게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초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다 깎아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바뀌어져야 될 것, 제거되어야 될 것들, 불순물들 다 이렇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깨끗하게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마당도 훤해지고 우리 마음도 참 기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동 세탁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 안에다 딱 넣어놓으면은 그냥 자동 세탁기가 알아서 다 빨아주는, 하나님은 자동 세탁기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주인 되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용서는 그냥 쉽게 가볍게 정리되어지거나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순례길에 올라야 돼요. 십자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순례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의 대로가, 이 대로가 사실은 큰 넓은 길이지만, 넓은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시지만 그 안에는 원래는 순례길,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그러니 나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 곧 시온의 넓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순례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버려야 될, 청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삶을 청산하고 나아가는 길이 순례길이 되고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버려야 될 것은 그럼 뭐예요?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너무 집안이 유력해, 가정이 부유해,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떠나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는 육체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산하고 버려야 되는 것.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버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습관이 된, 버릇이 된 악은 내 삶 가운데 남아있으려고 하고, 새로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말씀은 잘 새겨서 새롭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된 버릇과 습관과 악은 더 자꾸 머물러 있는 것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순례길에 있어서 정말 옛삶을 버리고 이별하고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 시온의 넓은 대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이 지역이 사실은 1차선 도로에 굉장히 갓길도 없고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표를 했죠. 시온의 대로를 우리 신앙 삶 가운데 또 이 지역의 길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길이 막 진짜 쫙 넓혀지고, 다른 데가 아니라 요 앞에만 넓혀지고 우리 교회 앞쪽에만 불이 쫙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길이 넓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좁고 협착한 세상이 주는 쓰디쓴 고통과 어려움만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순례길을 제대로 가는 자가 돼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져야 될 이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가장 큰 것은 교만과 오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과 더불어서 오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오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오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교만과 오만을 버린 삶이 사실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낮춰져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런 통하는 이야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례길 걸으면서 하나님 높이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러한 사업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또 내가 그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여서 낮아지려고 하는 훈련,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비우는 일이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또 함께 나누는 것, 순례자들만이 아는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이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피해서 그냥 평평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없애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냥 온실 속에 화초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온실 속에 화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야생화가 돼야 돼요. 그죠? 오대산의 야생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지나도 다 죽은 듯 하면서 다시 땅에서 봄이 되면 나오는 것처럼 야생화가 아닌 철쭉은 겨울이 지나도 다시 나요. 연산홍 제가 요 앞에 심어놨는데 연산홍은 올 봄에 제가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겨울 못 지나니까 안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연산홍은 겨울 지나면 추위에 죽습니다. 그 파야 돼요. 저 같으면은 연산홍보다는 철쭉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실은 그 골짜기 안에 많은 샘물이 막 콸콸 단물이 흘러서 샘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눈물 골짜기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 속에서 정말 세상의 쓴물을 많이 경험하고 결국에는 비의 가운데 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의 순례의 길을 그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주시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샘물을 마시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을 가야 돼요.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분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히말라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몸도 약한데 히말라야 거친 산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썬다싱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키를 산보다 높이면 어떤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추위 가운데에서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모르고 나도 지금 이 험한 산을 넘어가기도 힘든데 저 사람 어떻게 부축해가지고 가. 그런데 썬다싱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추위에 혼자 얼어 죽는데 내가 이 사람을 체온을 녹여주고 옆에서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함께 있으면서 또 몸을 녹여가면서 또 그를 부축하면서 하니까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가지고는 막 그 추위를 간신히 힘들지만 힘은 2배로 들지만 추위를 극복하면서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 앞서간 그 무시하고 지나갔던 사람은 결국에는 혼자 추위에 얼어 죽게 되었다. 그게 썬다싱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키를 가지고 높이면은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것을 오를 수 있고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의 일들도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죠?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샘물을 맛봐야 됩니다. 개와 닭이 있어요. 개에게 쫓기는 닭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이 개한테 도망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는 4발로 뛰어갑니다. 닭은 어때요? 발이 몇 개예요? 2예요, 2인데 날 살려라 하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가요. 결국에는 개한테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예? 잡혀요? 안 잡히는 게 정답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닭이 어떻게 해요? 날라서 어디 가요? 지붕 위에 올라가요. 쫓기지 않는 이상에는 지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붕에 오를 줄도 몰라요, 닭이. 그런데 이런 위기가 있다 보니까 지붕에 오를 날도 있네요, 닭이. 예. 한마디 지붕 위에 날아오는 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길로 연단시키시고 어렵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상하시고 높여주시고 눈물 골짜기에서는 샘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5대3 골짜기 안에서 참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타까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이 거기에는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기에는 사실 버리고 해도 또 버려야 돼. 채워지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채워주는 존재가 없는데 버리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버리고 또 버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냥 술 마시고 또 돈으로 취하고 오히려 더 비워도 안 되어지니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권력 다툼하느라 여기 월정서 자리 차지하느라고 깡패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집단인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열심히 잠시 흉내만 내고 가는데 참 불쌍한 중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례길을 걷는 자에게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백합화가 이쁘게 피었고 주보에도 이렇게 이쁘게 백합화가 지금 사진이 피어 있는데 백합화를 제가 2곳으로 지금 제가 키워서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 바깥에 화단에다가 한 군데는 화분에다가 화분 안에 있는 백합 화단에 있는 백합으로 구분지어서 했어요. 예. 근데 화분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이쁘게 막 쫙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물을 안 주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처마 밑에 있기 때문에. 처마 밑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맞지 않고 좀 이쁘게 좀 곱게 자라라고 했더니 금방 시들어요. 물을 자꾸 줘야 돼. 근데 얘네들은 요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얘네들은 한번 피면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화분 안에 있는 처마 밑에 있는 거는 금방 지는 것을, 쉽게 시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오래가고 강하고 생명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면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래 사는 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아이고 오래 살아가지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은 오래 사는 게 사실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입니까? 또 힘들지만은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삶, 내 삶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옮겨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순례의 길 끝나고 영생이 있으리라. 그건 뭐예요? 순례의 길 잘 마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순례의 길 제대로 걷지도 않았는데 영생을 사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길은 순례의 길을 잘 마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순례의 길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주님의 거룩한 일에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루를 사는 것이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원합니다.